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사랑하고 사모하고. 약간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너희가 다 같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서로 하나 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서로 하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서로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좀 하나 되기를 바란다고 그런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이제 비유로, 증인으로 디모데와 디도 둘 다 영적 아들이죠. 내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도야, 이렇게 디모데서 디도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 아들 같은 디모데와 디도를 너희들에게 보내고, 또 이제 디모데는 때가 되면 보내는데, 이런 사람을 본받아라. 디모데는 예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했고, 많은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만 디모데는 예수를 위해서 일했고, 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몸을 돌보지 않고 나를 섬기는 일에 애써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걱정을 덜어주시려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셨다. 이런 자들을 본받으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3장 1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다 같이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반복해서 내가 똑같은 말을,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13서신을 썼는데 같은 말이, 같은 내용이 엄청나게. 왜냐하면 한 교회는 그 교회 별도니까 거기에도 그 말이 필요하고, 여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항상 같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첩이 되겠죠. 우리는 그걸 늘 보니까 중첩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늘 하던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근데 내가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데 나는 수고로울 게 없다. 나는 번거로울 게 없는데 난 귀찮지 않다, 그 말이죠.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너희가 반복해서 듣더라도 또 좀 들어라. 왜? 이것이 너의 영혼을 위하여 안전하다는 거죠. 너에게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복한다는 것을 여러분 내가 많이 들었죠. 성경은 이게 보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15장에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은 그것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을 얻는 믿음을,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에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보면 왜 그래요? 이게 반복해서 있거든요. 사복음서는요 똑같은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가 썼고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썼지만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서신서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뭐 야고보서 쓴 서신이나 야고보가 쓴 서신이나 베드로가 쓴 서신이나 다 바울이 쓴 서신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요한이 쓴 서신이나.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 통해서 41명의 저자가 이걸 썼는데 41명의 저자가 나와요. 근데 대동소이, 왜? 그 말씀을 준 분이 성령님 한 분이거든. 그리고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늘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주시는 줄 알고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나에 대해서 쓴 거다, 성경이.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쭉 쓴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느냐? 아니다. 예수를 통해서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 내용들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맥을 갖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돼서 나오고, 성경도. 그래서 이 반복된 걸 자꾸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해가 가고 믿음이 생기고 지혜를 얻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이에요?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런다고 그 다음 절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반복됐었고, 여러분에게 반복돼서 듣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복해서 말하는 걸 지루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듣는 것을 진부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보니까 세상에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고. 한 번 해가지고 내 것이 되질 않아.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할 수 있어. 반복은 명인을 만들어요. 명인. 반복이 달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거 죽으라고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 그거 아주 달인이 되면 달인.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김연아가 그 공중에서 세 바퀴 막 돌잖아요. 그걸 얼마나 했었는데 그 세 바퀴를 돌을까? 그거 아마 얼음판에서 한번 돈다고 하다가 그냥 나자빠질 거예요. 수없이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가 뭐 일어나려면 뭐 몇천 번을 엎어져서 일어난다면서요? 말 한마디 배우려면 어때요? 그 반복이라고. 우리 꼬맹이들 보니까 할아버지 있어요. 애들 말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말이 할아버지하고 엘리베이터 같아. 그걸 너무 못해. 애들이 처음 배울 때 보면 할아버지라는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애들이 엄마 아빠는 쉽게 금방 배우거든. 뭐 밥 이런 걸 싫어 이런 거 금방 배우더라고. 근데 할아버지 소리가 이게 어려운 거야. 우리 애들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애는 처음에 이제 요즘 꼬매는 나보고 하지 그런지 말 배우는데 아버지는 빼고 하지 끝에 거기 앞에 거 하지 그래. 우리 그때 꼬매 보니까 하피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좀 되면 하바지 그런다고. 하피 하지 하바지 그러다가 할아버지들을 못하고 할아버지 그런다고. 웃겨요 아주 애들이.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할아버지 하거든. 엘리베이터 하나 가르치고 가요. 별소리 다 해요. 애들이 웃기는 소리 많이 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잘했거든요. 이 반복이라는 게 참 엄청나게 반복하면서 이 애들이 그냥 하겠어요? 수 없는 세월을 반복하니까 그냥 막 나오잖아. 그냥 찬양 나면 탁 튀어나오는 거야. 반복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따라하세요. 반복은 명인을 만든다. 반복은 명인을 만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따라 해봐. 반복은 크게 해봐. 반복은 그렇지. 명인을 만든다. 그렇지. 반복은 명인을 만드는 거야. 반복이 달인을 만든다고. 위대한 인물은 반복 통해서 나오는 거야. 반복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시잖아. 맨날 하신 설교 또 하신다고. 너 들으라고 그래. 너.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했대요. 담임 목사로.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듣고 그 교회가 좀 이렇게 빡빡하니까 안 가려고 그러다가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목사가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첫 주일날 청빙을 받았으니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성도들이 설교는 잘 듣는데 움직이질 않더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다시 했대요. 그래도 안 움직이더래.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다시 했대. 그래도 안 움직이더래. 4주째,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를 다시 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래. 목사님, 맨날 이렇게 똑같은 설교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다 알아들었는데 다른 설교를 좀 하셔야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 또 했대.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화가 난 거야. 자기들이 조언을 했는데도 안 듣고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그러더래. 여기까지 하시고 그냥 이제 됐으니까 가시라고. 더 이상 우리 목사님, 우린 똑같은 설교를 그렇게 계속 들을 수가 없다고. 목사님 설교하실 게 그렇게 없으신가요? 날마다 똑같은 설교하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설교를 할 게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너무 변화가 안 돼서 변화될 때까지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설교거리가 없어 그런 설교한 사람도 아니고 설교할 자리가 없어 여기 온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청명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내 말을 따라주지 않으니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요. 가라고 안 해도 갑니다. 그리고 짐을 싸니까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1년만 여기서 해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앉아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기를 하면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서 강남에 큰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들으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반복하니까 자기들 들으라고 하는지를 모르고 목사님이 저렇게 준비 안 하고 반복한다는 거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반복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36년
36년 지났잖아요. 36년 동안 이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반복하셨겠어요. 일주일에 월, 주, 수, 금, 공예비만 해도 일주일에 3번이에요. 50주만 잡아도 150번. 36주면 몇천 번 한 거지. 한 5천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 맨날 다른 거 어떻게 해요? 같은 거 반복도 하고 거기서 새로운 걸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세상에 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어떤 사람은 맨날 새로운 음식 먹어야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럴 수가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세상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채소나 육류나 어류는 정해져 있다고.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걸 날마다 먹을 수가 없다. 그 안에서 평생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밑반찬 딱 해놓고 가끔가다 한 가지씩만 뭐 두부찌개하고 김치찌개하고 생선하고 이러는 거죠. 나머지 밑반찬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밑반찬이 쫙 깔리잖아요, 항상. 맨날 나오는 얘기는 아브라함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 맨날 나오죠. 아브라함, 다윗, 요셉, 예수님, 바울 안 나오는 때가 거의 없잖아요. 뭐예요? 반찬을 말하면 밑반찬이라고. 맨날 등장하신 거야. 왜 그래? 그게 아주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반복하려고 그러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거든요. 살짝 언급을 해요. 그걸 내가 다시 너한테 언급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마라. 그래야 너한테 안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도 계속 반복해서 율법과 복음에서 나온다고요. 13서지 거의 다 한두 마디씩 꼭 나와. 왜? 이건 밑반찬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반복해서 결국은 구원을 쓴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성경이.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 읽기만 해도 교훈을 받아, 읽기만 해도 스스로 책임을 받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때요? 난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그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한없이 작아져요. 특히 이런 사도 바울 서신 같은 거 보면요,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 할 말이 없어요. 한쪽에서 막 불이 붙지만,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 맞아, 이런 불이 붙는다고. 근데 한쪽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써놨다고, 구조가. 여러분, 반복하는 거를 지금 봐요. 여러분들 늘 예배 나오면 똑같은 거 보잖아요. 끝없이. 근데 그것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명품이 되게 만드는 것이지. 명품 성도가 되게 하는 거. 어떻게? 반복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듣는 거를, 저거 난 들은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또 해주시는구나. 나를 어떻게 하려고? 명인을 만들려고. 나를 달인을 만들려고. 그래서 저걸 반복해서 해주는, 저게 아주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설교를 많이 하는 구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그거 왜 그래요? 다 알아요. 어린애부터 꼬마부터 유치원부 다 가르치잖아요. 항상 다 외우고, 우리 꼬맹이들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외우고 온 거 다 그거 하더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태초에 그거 하고. 그러니까 왜 그래? 그건 중요한 거거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 노래를 부르고 이러거든요. 곡을 붙여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반복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거를 진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반복해야 달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복해야 달인이 돼. 명인이 되려면 반복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3년 동안 반복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다고. 느부갓네살 대왕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어디 갔든지 그렇게, 너희가 과목을 심으면 3년 자라야 열매 딴다는 거야. 왜 그래요? 왜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 3년 해요?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반복을 거쳐서 사람을 치료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반복을 거쳐서 영혼을 이끌어가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계속 반복된 일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반복된 일이 다가왔을 때 그걸 진부하지 말고 그 임계점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 그 막 힘들잖아요. 반복하는데 엄청 힘들거든요. 여러분, 어떤 책을 한 권을 10번만 읽어보세요. 빠른 속도로. 1년에 한 번 읽어가지고 10번 읽으면 별 적이 없어요, 효과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성경을 한 번씩 읽어서 10번만 읽으면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지간한 거 다 알아요. 달인이 된다고. 어떤 책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젊은이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다.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반복하세요. 반복하셔. 난 자꾸 그런 거 하는 건 아주 지겨워서 못하겠어요. 그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달인이 못 된다고. 하나 하면 깊이 파서 뭔가 해내야 돼. 아주 그냥 깊이고 정신을 갖고 해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임계점을 넘어섰으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메달 되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따라하세요.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달인이 될 수 있다. 아멘. 달인이 되지. 어떤 사람 보니까 애들 그 카드, 네임 카드 그 뿌리는 거 있잖아. 그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데 나온 거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빡 하면서 타타타타탁 던지니까 가게로 탁탁탁탁. 이야, 별 사람 나이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뿌려 그걸. 얼마나 했으면 그게 되겠냐고. 타고난 거냐고. 아니라고요. 반복해서 그렇다고. 반복하면 돼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죠? 반복하세요. 하고 싶은 거 있죠? 반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젊은 친구들 반복해요. 하면 주먹 쥐고 할 수 하면 해. 안 되는 거 없어. 반복하면 안 되는 거 없어. 진짜야. 자전거요? 누구든지 다 타. 운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비행기요? 다 운전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행글라이더? 누구나 다 타. 무서워서 그렇지. 다 탄다.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한 번 타면 안 무서워. 처음에 탈 때가 무섭지 한 번 타면 안 무서워요. 처음에 운전할 때 덜덜덜덜 떨잖아요. 뭐든지 다. 결혼 생활도 그렇고 목회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다 뭐든지 처음엔 힘들고 어려운 거지. 그러나 세월이 가면 달인이 되는 것이죠. 누가 그러대? 여자들이요, 남자가 있으면요, 남편이 있잖아요. 그럼 조금 무거운 거 있으면 저거 좀 틀어주세요 이런데, 엄살하고.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가보죠. 딱 들고 그러면서 그래. 남자 없어봐 내가 소도 때려잡지. 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뭐든지 엄살할 거 없어. 하면 다 돼. 이 말씀 여러분, 그런 뜻을 쓴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새겨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다. 같은 말, 같은 거 반복하는 거, 이건 진짜 끝내주는 거야. 여러분 모든 걸 이루는 비결 중에 비결이 반복하는 거라고. 뭐라고요? 반복하는 게 비결이야. 반복하는 게. 여러분 설교 안 해봐요. 하려면 도둠도둠 해요. 운전도 마찬가지야. 다 그래. 계속 반복해야 돼. 기도요? 날마다 반복. 그냥 앉으면 나와요. 저절로. 근데 어쩌다 기도하라가 봐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어쩌다가 만난 친구 할 말 없는 거하고 똑같아. 날마다 만나면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아? 맨날 만나는데 수다 떨어 계속 연결되니까. 반복.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보고 양복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보고 투피스 만들려면 만들어요? 못 만들지? 그것도 만들 수 있어. 오래 걸리지도 않아. 양복 만들고 투피스 만드는 거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고. 금방 배워요. 될까 안 될까? 되지요? 되지요. 안 해서 그렇지. 별거 아니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 내가 수고로움이 없고 귀찮아하지 않는다. 너에게 안전하면 난 좋다. 10번 100번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망각이 있으니까 설교 듣고 말씀 들을 때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잖아. 그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 계속 끌어당기는 거지. 그러면 금방 세상으로 가서 이런다고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지. 그게 목사 할 일이에요. 수고롭지만 사실은 이게 수고로움이 없고, 그 말이 수고로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귀찮아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나보고 똑같은 설교를 5주 내내 하라 그러면 아마 기가 안 막힐 거야. 똑같은 설교 5주 내내 하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요. 다른 말 하는 거 홀랐지. 그러나 그것이 훨씬 유익하다. 그 다음 절.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무슨 말을 하려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개들을 삼가고. 이거 개 삼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들, 있잖아요. 진돗개, 이런 개 얘기하는 거예요? 개 같은 놈들 말하는 거지. 개 같은 사람들, 좋게 말하면 개 같은 분들이고, 개 같은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개들을 삼가고 개 같은 사람들을 사람 같지 않은 거지.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대.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지옥의 판결을 면하랬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 무슨 말이에요? 겉모습 번지르한 사람들, 서두개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겉모습만 갖고 있고 속사람은 변화가 안 된 사람들, 겉만 할례를 하고 마음이 할례를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겉만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해야지.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해야지, 그치? 인간의 생각으로 해봐요. 쌀박질 다 일어나요. 이 중에 한 사람만 인간의 생각 갖고 와서 하잖아요, 봉사를. 금방 여기 쌀박질 일어난다고. 묘한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하면 아무 일이 없어. 왜? 한 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할렐루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겉모습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 속사람을 일한다는 거야. 성령으로, 믿음으로. 속사람이 변화돼서 그게 진짜 할례당인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당신 어디 사람은? 나 유대인입니다.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할례냐 했다. 그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냐? 하나님 원하는 유대인, 전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의 할례를, 그러니까 속사람이 변화되는 사람,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 겉모습이 거듭난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 개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개들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체를 자랑하니까 그건 나도 있다, 사실은. 근데 그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자기의 육신의 것들 있잖아. 히브리인, 바리새인, 가말리엘 교법서 문화생, 그런 부잣집의 아들이라든가 로마 시민권, 이런 많은 걸, 육체적인 겉모습 있잖아요. 그걸 이미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배설물을 버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잠시 그 사람들 때문에 배설물을 끌어낸 거야. 걸레를 버렸는데 걸레를 펴서 이렇게 지금 보는 거야. 그리고 걸레 안에 있는 자기를 말하는 거지.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냐?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냐? 나도 할례를 받았어. 나도 유대인이냐? 나도? 이러면서 그거 버렸던 거거든요. 자기 유대인, 바리새인이니까 한 번도 자랑 안 했어요. 근데 너희들이 그걸 자랑하니까 나도 그런 거 있었다. 근데 난 이미 걸레를 배설물을 버렸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어디 보여줄까? 걸레 쪼가리를 꺼내서 이거 바리새인이었잖아, 내가. 이거 봐, 나 유대인이었잖아. 이거 봐, 나 가말리엘 교법사 문화생이었잖아. 이거 봐, 나 로마 시민권 가졌잖아. 이렇게 이제 자기도 그랬었다는 거지. 그러나 나는 이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걸 자랑하는 너희가 참 할례당이 아니다. 이걸 다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나 귀찮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이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겉모습 갖고 판단하지 말고 겉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나는 사장이야, 나는 박사야, 나는 장관이야, 예를 드는 거예요. 나는 뭐 인물이 잘났어, 나는 학벌이 뭐야, 나는 어디 가문이야, 이런 겉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겉사람을 보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계속 반복해서 로마서에도 나오고,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않는다, 속사람을 보지. 좀 아까 나온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는, 내모를 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 겉사람 갖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 자랑할 것 더 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지금 옛날 버린 거 끌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이요, 베냐민,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 아주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왜 진돗개, 진짜 진돗개, 순종 혈통이다 그 말이야. 순종 히브리인이라는 거야. 섞이지 않았다는 거야. 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말하면, 율법의 열심으로 말하면 말할 것도 없어. 믿는 자들 다 갖다 가두고 스테반 죽이는데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어. 그랬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다 해로, 세상 살 때는 그게 유익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과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유익할 수 있죠, 세상에선. 근데 그거를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무익하게 여겼어, 해로 여겼어?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한테 무익하다는 게 아니야. 지금 무익한 정도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해를 준다는 거야, 나한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세, 교법사에 수화생이요, 문화생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도 그거 갖고 있었다. 근데 이것이 나에게 무익해서 버린 게 아니고 해가 와서 버렸다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우리 세상에 있을 때 알고 있던 그런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해가 될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근데 실상 해가 돼요. 무익한 것뿐만 아니에요. 세상에 갖고 있는 것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이론, 세상의 생각, 세상의 어떤 교육받은 지식이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갖고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이론을 갖고 말씀을 보려고 그래서 그래요. 말씀이 나에게 순수하게 다가오고 나에게 순수하게 들어오는 길을 막으니까 해가 되는 거지. 그냥 무익한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그걸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게 막는 나의 과거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 철학이나 어떤 이론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이 강력을 깨트리는, 강력을 파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 담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지식, 이론과 생각을 깨트려버린다고 고린도후서 10장인가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참, 어떤 사람은, 내 이런 사람도 봤어요, 주여정 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주여정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정확히 가르치기 위해서 불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코란을 꼭 봐야 되나요? 꼭 몰몬경을 봐야 되나요? 꼭 원리 강론을 봐야 되나요? 통일교에서 나온 걸? 그걸 왜 봐야 되는데? 그걸 봐서 아니까 그걸 말하잖아. 다윗은 우상의 이름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난 우상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겠대. 실제로 내가 봤어요. 그래서 불경을 보는 사람을. 그걸 봐야 예수를 옳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천만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를 옳게 가르치고 옳게 받아들이는데 무익한 게 아니라 해가 된다고. 그런 계통에 있다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 사람에게 그 과거 얘기 못하게 해요. 성경만 전해라. 비교해서 전하면 좋다는 거야. 비교할 필요 없어. 성경만 전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는 것이에요. 박수로 하도록 했어요. 이걸 충분히 구원받는 것이에요. 충분하고 넉넉해. 이 안에 모든 각종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안에 다 들었다고.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고 다 감춰 있다고. 이 말씀 안에. 그거 더 알아서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피조물들이 쓴 글이에요. 피조물들이 쓴 글. 피조물이 쓴 글, 우주 만물이 꽉 차는 글을 갖다 해도 이거 한 것만 못하다니까. 이거 한 절도 만도 못해. 왜? 이건 한 절이 창조주의 말이고 그건 피조물이 쓴 건데, 창조주의 말과 피조물, 아니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 옆에 국립도서관 있어요. 1300만 권이 있대요. 국립중앙도서관 황교동에 1300만 권이 있대요. 그거 다 본 거와 이거 빌보서 한
빌보서 한 권 본 것만 못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건 창조주가 쓴 거예요. 그건 피조물이 쓴 거고요. 내가요, 교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책을 읽으면요, 싱거워서 못 읽겠어요, 요새. 책을 읽으면 싱거워. 내가 여러 번 얘기하죠. 처음에 누가 책을 선물도 보내고 내가 이렇게 받아보잖아요. 그럼 읽어요. 왜? 선물을 보냈으니까. 근데 1장을 읽으면 그다음부터 못 읽겠어. 그 사람이 글을 현창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로벨 문학상도 읽어보고 다 읽어봤어요. 문학상 저서도 읽어보고. 근데 진도가 안 나가. 왜 안 나가느냐? 싱거우니까 맛이 없어. 간이 안 맞아. 뭘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해가 옛날에 내가 배웠던 것이 가로막는다고 하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글에 순수하게 들어오는데 방해 역할을 하니까 그냥 배설로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그거 자랑하고 앉았냐는 거예요. 그거 네 지식 가지고 있던 너 경험 그거 너 무슨 상관이야? 나는 싹 다 버렸어요. 한 권도 안 남았어요. 예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책 싹 버렸어요. 단 한 권도 안 남겨놓고. 지금도 한 권도 없지만 그 이후로는 경건서적만 보는 거예요. 경건서적. 해로 여기는 거지. 나에게 무익한 게 아니야. 그 책이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된다고. 근데 이 말씀은 보수 이걸 성경을 보면요 하나씩 작아지는 느낌을 내가 받아. 한쪽에서 막 불이 붙는데 한편으로 막 작아져서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요. 내가 보석 상자를 발견했어. 밭을 갖다가 톡톡해서 보니까 보석 상자, 그 안에 보석이 가득해. 여러분 그 밭 사야 되잖아요. 그 밭 사야 되잖아. 다 갖다 팔아서 갖다 사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 밭을 사는 거라니까. 거기 보석 상자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버리고 이 한 분을 내가 사는 거지. 이 말씀을. 너는 돈을 주고 말씀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물 상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걸 버리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냥 보석 상자 보고 저기 보석 상자 있네. 그래 난 이거. 아니 이 허접한 걸 갖고 평생을 살아. 그 보물 상자 하나만 키면 끝나는데 내 일생을 찾아 선선히 먹고 살고 낳고 남치면서 사는 보물 상자를 그래 그치 그거 거기 있네 하고 놔두고 가서 딴 거 하겠냐고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안에 보물이 있어. 정말 내가 늘 그러잖아요. 이거 자꾸 잠그고 다니지 마라. 자꾸 열어서 이곳에 나오는 빛과 이곳에 나오는 축복과 이곳에 나오는 그 보물을 캐먹어야지. 생수를 퍼마셔야지. 펑펑 쏟아져 나오는 생수를 여기서 퍼마셔야지. 그 고상한 그리스도 만난 예수에 관한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다 배설물을 버렸다는 거야. 근데 너희가 그것을 자랑하는 율법주의, 겉모습을 갖고 자랑하는 그걸 따라가지 마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봉사하고 할렐루야.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 그거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더 큰 고상한 지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슨 아인슈타인의 지식이 고상하겠어요? 피조물의 지식인데 우린 창조주의 지식을, 예수, 그 창조주를 직접 만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들고 있는데 어디에다 견주겠냐. 내가 여러분 세상 책이 싱겁다는 말이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 좋다고 그러면 봐요. 보는데 이 감흥이 안 오는 거야. 내가 너무 거룩하고 신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서 그런 거라고. 할렐루야. 그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니까. 그 다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 친구도 잊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다고 그럽시다. 나의 모든 세상의 모든
모든 배경을,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거 대신 내가 가진 보화가 있는 것이죠. 보수성찰을 얻은 거죠.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과 내가 오늘, 지금 내가, 아니 죽고 난 다음에 말고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딱 만났어. 근데 여러분을 예수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으로 발견할 수 있고 예수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로 발견되는 거야, 친구들한테. 하늘에 가서 말할 것도 없고, 예수로 발견, 예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저분은 사장님이야, 저분 박사님이야, 저분은 뭐 장관이래, 저분은 뭐 유명대학 나왔대. 이렇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전 예수 믿는데. 왜 아멘 안 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 유튜브에 있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쟤는 예수 믿는 애래, 저분은 예수 믿으신데, 저분은 목사님이래. 그렇게 발견이 돼야지. 내 친구들에게, 내 직장에서 학교 동료들에게,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래, 이렇게 발견이 돼야 된다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다 버린 거야. 다 버렸어.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로 발견돼 주길 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발견돼 주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왜 그래? 내가 왜 예수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왜 다 배설물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버리고 떠나는 거지? 왜?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가진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걸 믿으시오. 박수로 와줘서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송창대 손 들어봐. 너보고 친구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럽니다. 그래, 박수 쳐줘. 그래야지. 또 어디 전혜리, 너보고 예수쟁이라고 친구들이 말해, 안 해? 합니다. 해, 박수 쳐줘. 예수쟁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저게 예수로 발견되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순간에. 나중에 하면 안 되고 지금 해야 돼. 나중에 하면 소용없어. 내일은 우리 능력 바뀌고, 오늘 예수쟁이 소리를 들었고 내 스스로 난 예수쟁입니다. 난 예수쟁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예수쟁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어디 갔는지 친구한테 가서도 난 예수쟁이야? 나 예수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저 예수쟁이 온다, 저 꿈쟁이 와. 요셉의 형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저 예수 미친 목사 오네,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요셉 미쳤잖아, 우리. 응? 미친 사람들이지. 미쳤어도 예수 때문에 미친 거지. 그 사람의 복이라고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지금 이 시간에 그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예수쟁이 만드는 교회인 거 미션 박수령 만들었어요. 그런 예수쟁이 만든다고 했어요. 아멘. 오늘 당장 예수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눈에 보이는 것 다 겉모습 버리고 내가 그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발견되기를 원해서 이 길을 간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참,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영광을 참여한 그것을 알고 싶어요, 바울이.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거야, 사도 바울. 그러니까 죽고자 이미 결정한 거예요. 목숨 내는 거라고. 저 사람 못 당한다고 그랬죠? 내가 빌립보서 1장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사람 감당 못 한다고 그랬죠. 난 사는 것도 그리스도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왜? 예수에서 죽으니까. 먹어도 예수에서, 마셔도 예수에서.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까 죽어도 이렇게 이 목숨 내놓고 끝난 거예요, 인생. 예수 만나면서 바로 끝이야. 누가? 나라는 사람이 끝났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그런 삶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닮아가야지. 그럼 사도 바울은 뭘 닮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는 것을 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걸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도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잘 봐, 이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무엇이죠?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얘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잡은 목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을 붙잡은 목적.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내가 이미 이루었다, 이미 얻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서 나를 잡으시고 부르시고 잡으셔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런 얘기예요. 그 사명을 다 이루려고 잡으려고 쫓아가는 중이다. 다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왜? 주님 나에 주신 사명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사명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가 붙잡은 십자가, 그게 아니고 예수께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 왜 붙잡혔냐?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다음 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온 것 얻었다 하지도 않고 이루었다 하지도 않는다. 왜? 내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을 다 이루려고 지금까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려. 여러분, 뒷일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예요? 예수께서 붙잡은 십자가가 아니고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그 사명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지.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에게, 여기 나오네, 하나님 사명을 주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부름받은 자는 다 상이 있어.
부름받은 자는 사명이 있다고. 그 사명을 이루면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그 부름의 상이라는 게 뭐냐? 내 사명을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것이죠. 그게 뭐냐? 나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고 가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나도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안 만들었어. 여러분, 세상 물건도 쓸모없는 걸 안 만들어. 사람들이 물건 쓸모없는 거 만들어서 사람이 없다고 다 쓸 데가 있어 만들어서.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쓸모없는 걸 만들었겠어요? 100%. 내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구촌에 단 하나, 인류 역사 이래 영혼까지 딱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치세요. 걸작품이라고. 단 하나밖에 없어. 필요한 사람 단 하나.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는 장세전에 선택하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부름의 상까지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을 가졌든지 각기 다 다른 것이죠. 각자 다 다른 사명. 그 부름을 쫓아가야 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명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명을 줄 수도 있다. 그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갖기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를 때는 이유가 있어서 부른 거예요. 절대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돼. 그것도 부름의 상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쓰시려고 부른 거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쓰시려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자는 여자로, 남자는 남자대로 하나님 다 쓸 데가 있어서 부르셨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서 그 사명을 붙잡고 내가 다 하는 거, 그게 표대라고. 표대. 이뤘다 하지 않고 얻었다 하지 말라. 왜?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사명이 있어요. 왜 아멘 안 하냐?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사명이 있다고. 그렇다니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찾아야 돼. 그게 부름의 상이라는 거야. 저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셨는데, 저하신 자를 부르실 때,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 이미 여러분에게 부름의 상을 준비해 놓으셨어.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이야. 그것. 내가 예수께 붙잡힌 순간 받은 그것.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고, 어느 사람은 헌신해서 몸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명이 있죠. 여기 찬양 부르는 애들처럼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표대라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무슨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5절 다시 보세요. 좀 말이 어려운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좀 있거나 사명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잡기 위해서 얻었다, 이루었다 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실 거야. 가르쳐 줄 거야. 어떻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자. 내가 이루고자, 너는 이루었다고 다 하지만 내가 이루었다 하면 그 자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못 이뤄서 이제 시작했어. 거기서 다시 시작. 어디까지 갔든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다시 행할 것이라.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다시 볼게요. 15절부터. 그러니까 나는 이뤘다 하지 않고 얻었다 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가 얻을 부름의 상이라는 거지. 그 죽는 날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왜? 예수님의 부활에, 자기도 그 영광에, 예수님이 그 사명을 마치시고 부활의 영광, 만왕의 왕의 자리에 간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나에게 주신 부름의 상, 예수님이 만왕의 왕자리에 가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건 예수님이 사명 마치시고 얻는 상이었고, 내가 받은 사도의, 내가 받은 주의 종의, 내가 받은 반주하는 자의, 내가 받은 찬송을 인도하는 자의, 내가 받은 전도하는 자의, 사명을 받은 자의 부름의 상은 따로 있는데 그걸 내가 받겠다는 거지. 예수님의 자리에 가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받으셨고, 나는 나대로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교사를 한다거나 셀장을 한다거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헌금위원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헌금위원 아니면 안내위원을 주고 그 사람이 받는 상 따로 있거든요. 그걸 받겠다는 거지. 예수님이 받은 걸 내가 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 부름의 상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난 이뤘다 하지 않고 얻었다 하지 않고 그 사명 끝나는 날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얘기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아니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누구든지 네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거들랑, 얻었다고 생각, 얼추 했다는 생각이 듣거들랑, 나처럼 생각해라.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서 너희가 만약에 달리 생각하면, 무슨 일인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서 가르쳐 줄 거야. 어떻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네가 이루었어. 이만큼을 이룬 자리에서 계속 가라는 거야. 내가 이제 시작해. 거기서 가라는 거야. 내가 유약해. 몸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가라는 거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네가 부자야. 부자인 상태에서 가. 네가 가난해. 가난한 상태에서 가라는 거야. 배웠어. 배운 상태에서. 배우지 못해.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시작해서 그 사명 향해서 가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이게 부족해. 배움이 부족해. 뭐가 부족하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그 표대를 내게 주신 사명인 것이지 저 사람에게 준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준 사명이 아니고 나에게 준 사명. 그 표대를 잡기 위해서 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종이야, 노예야, 노예인 상태에서 가라. 풀려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돈 벌면 할게요. 내가 건강하면 할게요. 그게 아니고 그 지금 상태에서 가라는 거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곳에서 얻었다 하고 이루었다 하지 말고 그대로 계속 가야 한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한 것이면 박수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불판 나의 근심에 물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에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농구 선수로 예를 하나 들어줄게. 보세요. 농구를 해요. 농구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농구 선수는 계속 뛰잖아요. 어떤 선수가 농구에 슛을 쐈어. 들어갔다고. 지금 동점이야. 1점 차인데 들어가면 역전승이야. 역전이 되는 거라고. 근데 쐈는데 탁 들어가서 2점짜리가. 그러면 관중들이 난리 쳐야 안 쳐요? 역전이 되니까 난리치겠지. 그러면 그 농구 선수가 딱 들어가서 놓으면은 역전됐다고 난리치면 그 좋아서 거기 서 있어? 뛰어? 그런 거지. 그런 거 이뤘다 하지 말고 뛰라는 거야. 근데 어떤 선수가 했는데 들어가면 역전인데 못 넣어서 볼을 상대방에게 뺏긴 거야. 1점으로 지고 있는데. 그 얼마나 낙심스러워. 그럼 사람들이 막 아우 하고 낙심하잖아요. 관중들이 자기 편이. 그럼 거기서 같이 낙심하느냐? 낙심해야 뛰어요? 뛰지 뛰어. 그거야 그거. 지금 이 말이 그 말이라고. 너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하라. 나는 이뤘다 하지 않고 얻었다 하지 않고 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뛰어서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영광에 참여한 그 부활의 영광 나도 보고 싶다. 내가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 내가 예수께 잡힌받은 그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공했다고 거기서 멈춰 서 있으면 안 돼. 다시 뛰는 거지. 내가 좀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골이 안 됐으면 다 빨리 와서 수비를 하고 다시 가서 놓아야지. 언제까지? 게임 휘슬 불 때까지. 종료 종이 울릴 때까지 죽어라고 뛰는 거라고. 무엇을 위해서? 그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그 코트에 있는 운동선수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뛰어야 돼. 할렐루야. 이전 거 기억할 거 없어. 실수한 거 실패한 거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사서 3장 18절에 너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준다는 그건 끝났지. 어떻게 하면 옛적 일 기억하지 마. 그거 잘된 거 황금송아지 있던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거 잘못해서 네가 실수해서 정말 고개 못 두고 다녀. 신경 쓰지 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뛰어. 다음 게임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이뤘다 하지 말고 얻었다 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 뛰라는 거야. 실수했든지 잘했든지 상관없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다시 행하라. 할렐루야.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나처럼 생각해달라는 거야. 나처럼. 너희가 좀 얻었다 하느냐, 너희가 좀 이루었다 하느냐, 제발 나처럼 생각해서 다시 뛰자는 거야. 혹 너희가 다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친다. 어떻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루었든지 그대로 행하자. 다시 뛰는 거야. 어떻게 뛰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가 죽어라고 뛴다는 거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참 많이 듣던 말이죠. 이 말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따라하세요. 여러분, 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 유튜브에 계신 분들 따라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우리 젊은 친구들 얘기해보세요.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진짜? 어? 김진실 진짜? 네 친구가 너 본받았으면 좋겠어? 네. 오, 박수 쳐줘. 야, 그래, 바로 저거라고. 저거. 나를 본받을까 봐 걱정.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 사람 인생 끝난 거예요. 내 아들이 나 본받을까 봐 걱정돼. 끝난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본받길 원하고, 내 친구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를 본받길 원하고, 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보고 목사를 본받기를 원해야지. 나 본받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 인생 끝난 거라고. 지금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죠. 우리 목사님, 난 여러분이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참 너무 멋있어요, 그 말이. 나도 가끔 흉내 내보려고 그러는데 좀 캥겨서 잘 안 돼. 나도 나 본받기를 원하는 건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내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저 정도 수준 돼야 하지, 어떻게 요 정도 수준에서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감히 못하겠어. 근데 이제 집에 가서는 그러지. 넌 나를 본받아. 항상 우리 아들 보고 넌 나를 본받아라. 넌 나를 본받아야 돼. 정혜정 목사님 본받고 나를 본받아. 항상 하는 얘기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영, 혼, 육, 나를 다 본받아라.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또 나를 본받고 우리로 본받은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라.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런 자들을, 나를 보고 나를 본받아서 행하는 자들, 디모데 같은 자들, 디도자를, 그런 자를 보고 너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보아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반복해서 말한다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다시 또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참 민도사다가 옥에서 지금 빌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라. 내가 눈물로 너에게 부탁한다. 주님도 눈물로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보세요. 여러분이 그 설교를 많이 안 들었었는데 눈물이 강같이 흘렀다는 말이 예레미야 엄청 많이 나와.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막 경멸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막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저 그냥 눈만 뜨면 눈물이야. 결국은 멸망해갖고 이스라엘 깡그리 멸망한 그 예레미야가 3장에 보니까 눈이 내 눈물이 강같이 흐르다는 거야. 강같이 안 됐고 심해가 됐다는 거야.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어.
이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하노니, 눈물로 너에게 말하니, 제발 제발 그 말이죠. 제발. 여러분, 이거는 그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지금 박수를 맞으세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 주신 말씀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인데, 눈물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어떻게 행했는데? 너희의 마침은, 그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저희의 신은 배요, 목교에서 산다는 거예요. 목교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 먹기 위해 사는 것과 그 영광은 저희의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해. 영광은 저의 부끄러운 일을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참.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어렵죠? 땅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살지? 근데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 고로새 3장 1절에도 1절 2절 그런 말이 나오죠. 참, 이건 더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건 아예 생각지 말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요? 생각하지 말라는, 참, 이 말씀요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이걸 들었어요. 여기 있다가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된다. 세상 것에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된다. 생각을 도둑질 맞으면 안 된다. 우리 생각은 누구를 향하여? 우리 누구를 향하여? 항상 자든지 일어나든지 걷든지 공부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데, 생각을 빼앗기지 마라. 도둑질 당하지 마라. 일할 때는 일을 하지만, 그것에 골똘하게 하지만,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때는 주님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왜 그래요? 이 땅 사는 공간이 너무나 짧잖아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이것을 그냥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그 영생을 잊어버리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말한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다른 걸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왔죠? 지나왔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육 때문에 울고 싸우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싸우고 애통하고 원망하고, 참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는 건 영이라고. 영.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영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이 자라나기 위해서 잠시 집으로 빌려 쓰고 있는 게 육체거든요. 그런데 그 잠시 빌려 쓰던 육체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원망하고 또 헤어지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게 안 해.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게 안 해.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눈에 보이는 유익을 취하지 않았어. 내가 손해본 것 같죠?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셔요. 100% 유익하게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여러분 간의 싸움은 영적 싸움인 걸 믿으시고, 박수랑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영적 싸움. 눈에 보이는 거 허상이라고. 허상. 그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그걸 잊어버려도 안 되고, 손해봐도 안 되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명을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살린 것은 영이라고. 육은 무익하다고. 여러분, 육은, 혈과 육은 하늘나라 못 가요. 우리나라, 우리가 가는 혈과 육은 이런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화된 혈과 육이 뒤에 나와요. 예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데 저들은 멸망할 게 뻔한데. 왜? 배가 신이야. 먹는 것 때문에. 참, 먹는 거 중요하죠. 중요해요. 사람들 중요시 여깁니다. 짐승도요, 먹는 거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그 배가 신이 된 거예요. 신. 먹는 것 때문에.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수치스러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라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나는 이 땅에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실제로 내 영혼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지. 영혼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산다고. 난 그래서 내가 육체는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살고 내 영혼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산다고. 그래서 어느 날 내 영혼이 떠나면 내 시민권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을까요? 지옥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시민권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육체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살고 있지만 오늘도 떠나면 우리는 내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로 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가 오늘 떠나면 지옥으로 간다. 자기 시민권 갖고 있는 곳으로 간다고. 누구를 기다려? 이 땅에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는 내 나라 주인 되시는 예수를 기다린다고. 할렐루야. 근데 지옥은 주인이 마귀거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시민권을 갖고 마귀를 기다리는 거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과 지옥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달라야 될지를, 그건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지옥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왜?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누려보려고 바등바등 하다 가는 거지. 왜? 거긴 누릴 수가 없는 곳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벌어보고, 좀 호의호식해보고, 좀 좋은 거 먹고,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해서 땅에 가만 생각하고 쌈박질하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것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그 나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길바닥이 다 황금이요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나라에 여러분과 내가 가고, 그곳엔 마귀가 없고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곳에 갈 여러분과 내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이 땅에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건 진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지. 배만 채우고 호의호식하고 세상의 부끄러운 일을 자기의 자랑으로 영광으로 알고 땅의 일만 염려 걱정이 많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져도 자라질 못해. 가시던 물이 가득해가지고 씨가 떨어졌는데 자라다가 결실을 못한다고. 왜? 세상에 염려 걱정이 많으니까. 여러분, 나는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과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 걸 믿으시면 박수 영화 주세요. 나그네 길인가, 나그네 길이.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저의 마침 멸망이여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러분 봐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나 잘 보세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이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고 지금. 근데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쫓고 있는 사람이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그러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어.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께 굴복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 받아들이지도 않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는 여러분에게 영의 사람인 증거검이시오. 박수랑. 이게 영의 사람인 증거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대적자들이 나타난 건 우리의 구원의 빈거요.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빈거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빈거라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도 않고 굴복도 못해.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가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너는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라. 왜?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 이 땅 사람 아니다. 우리 이 땅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땅 사람 아니에요. 그냥 육체로 잠깐 있는 것 뿐이에요. 그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다 우리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시민권을 갖고 마귀를 기다리는 형상이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것이지. 그분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예수님이 만유의 주잖아요. 만왕의 왕이 돼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아래 것이 그 아래다 복종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잖아요. 그 자기가 복종할 수 있는 그 자기의 역사,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영화된 육체를 얻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체를 얻어서 가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도 그 부활체가 뭐예요? 영원히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도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 들려 올라갈 수도 있고 죽어서 부활해서 그걸 갖다 부활체를 얻는다고 그러시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체를 얻는다. 여러분 하나는 이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영화된 육체 갖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가서 변화돼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육체를 얻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후패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전구절이 그거죠. 4장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늙어.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다가 땅에 있는 집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세상 여러 번 내가 갖고 있던, 우리가 지고 다니던 이 집 바닥개가 소라를 지고 다니잖아요. 집개가. 그 집이거든, 소라가 개에. 그걸, 이 개가 죽거나 다른 데로 가면 그게 빈 껍질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길 떠나면 영혼이 떠난 육체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영혼이 떠난 육체가 죽은 것이지.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있다가 내 영혼이 떠나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할렐루야. 그게 좀 아까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신 영광화된 육체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듯이 영광화된 육체, 하나님 주신 육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날지 난 그거 모르겠어요. 내 생각엔 가장 아름다운, 지금 줌에서 보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교사들 지금 최고로 아름다울 때 아니야. 그 모습으로 주지 아니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거죠. 흰머리가 없게. 다만 확실한 거는 썩을 몸에 썩지 않을 몸으로, 할렐루야, 영광화된 육체 그와 같이 육체로 변화되리라. 참 너무 멋있어요. 고린도서 15장.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그래, 둘째 첫 아담은 땅에서 나왔고 흙으로, 둘째 마지막 아담은 예수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 줄 알아도 오직 한 영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영이 유효할 때. 왜? 그 영을 구원하려고, 죄 없으신 예수의 영이 오셔서 구원하려고 그런 거죠. 말라기에게 나오죠. 고린도서 15장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흙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흙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흙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우리가 이 흙을 떠나면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만드신 장막, 하나님 하늘에 속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부활하던 영광의 육체를 여러분 아들 얻을 거죠. 그때 가면 여러분 상처 있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질 거 않겠어요? 우리가 장애를 얻은 거 그땐 건강하겠죠. 그러라고 봐요. 하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걱정, 근심 이런 게 없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예쁘고 좋은 모습, 멋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영체를 얻을 것이면 박수로 영화하도록 영원한 지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시민권을 갖고 곧 이렇게 될 걸 알고, 무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부름의 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얻었다? 아니면 나는 실패했다? 주저앉거나 거기서 만족하고 교만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너희가 어디에 이뤘든지 그대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나처럼 생각해서 나는 얻었다 하지 않고 이뤘다 하지 않는다. 나는 그 표대, 무슨 표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표대,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표대를 이룬 것처럼,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 그 만왕의 왕의 자리에 간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주신 부름의 그 사명을 다해서 그 영광에 들어갈 때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울고 불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준 것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영광된 육체를 얻을 때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일이 없어. 왜? 아까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데도 너희 배가 신이요. 배가 신이라는 거야. 너희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멸망한다는 거야. 시민권을 못 받고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살지 못하니까 결국 영광의 육체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과 나를 기다렸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극상품 포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들포도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 맺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들포도 맺고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그래서 극상품 포도를 따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 포도즙도 만들어 놓고 포도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셔. 근데 가보니까 들포도를 맺으니까 어라, 다 헐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라고. 극상품이 뭔데? 하나가 시민답게 사는 거지. 할렐루야. 목사답게 사는 거지. 성도답게 사는 거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같으면 안 되지. 지금 주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걸 간절히 부탁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반복해서
계속 부탁하는 거야.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나는 귀찮을 거 없다. 나 이거 힘들 거 없어. 다시 반복하는 거야. 어떻게 너희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안전하게 영광에 대한 형체로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드리세요. 주여 삼창을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